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잘못된 예배 자세와 제약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으로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식으로 양육했던 이스라엘은 자기들 양육하신 여호와를 버리고 거역하고 만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겼다는 것은 아주 가볍게 여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멀리 물러가 버렸어요. 하물며 소나 나귀도 그 주인의 이 구유를 안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양육해 주신 하나님,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그들은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요,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맞아서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맞아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터지고 맞은 상처와 상처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치료함을 받지 못했는데도 그들이 얼마나 더 많이 매를 맞으려고 악에 악을 거듭하느냐고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들의 땅은 황폐해졌고 성읍은 불에 탔고 그들의 토지는 이방인들에게 삼켜진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만 이제 겨우 남았어요. 예루살렘만. 그나마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조금 생존자들을 남겨두지 않았다면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해 버렸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다음같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보니까 우리 읽었지만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오래전에 멸망한 그런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불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관원들을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11절 이후에 다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원래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절기 때마다 성회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분향을 하고 월삭을 지키고 이런 성회와 더불어 대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율법이요 규례와 율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원래 이게 피를 뿌리고 번제를 드리면 항상 피를 뿌려요. 한목제나 속죄제도 다 제물을 잡으면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또 이렇게 이 모든 이 피는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뿌려서 그들의 죄를 다 피를 통해서 속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피를 뿌리지 입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않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피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뿌리라고 하셔놓고는 이제는 기뻐하지 않는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13절에, 그리고 13절에도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분향은 또 싫어한다고 했어요. 가정이 여기는 바라고 했어요. 분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고 그랬어요. 월삭은 매월 첫째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안식일과 또 대회로 모이는 것은 절기 때마다 집회로 성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가증히 여긴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순양이나 수상아니나 이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하시고 이렇게 대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긴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13절 말씀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더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회,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뭘 한다는 겁니까?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악도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도대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견디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도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고 있으니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기에 곤비한 짐이라는 겁니다. 곤비하다는 것은 피곤하다는 뜻이에요. 피곤한 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짐을 지기에 피곤하실 분일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셔도 하나님은 절대로 피곤하지 않으실 분입니다. 그러나 그 짐이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허물을 드리고 부족함을 드린 그런 짐이 아니라, 백성들이 예배도 드리고 성회와 더불어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악을 행하고 악행을 거듭하는 그러한 모든 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5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손을 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하나님 눈을 가리시겠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하면은 형식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모든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딱 일침을 가는 한마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12절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것은 때마다 잘 와요. 절기 때마다 안 빠지고 와요. 어떻게 하든 와요. 예물도 다 준비해가지고 와요. 그러나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원래 하나님이 요구했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냐? 이 요구한 것이,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어떤 요구입니까? 너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을 요구했거든요.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죄와 악을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나는 요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요구했는데 너희는 왜 내 성전의 마당만 밟느냐라고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게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의 마당만 밟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요, 백성들이 성전 마당밖에 밟지 못했어요. 그렇죠?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다시 말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성전 마당만 밟는다라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만, 백성들이 예물 가지고 하나님께 보이러 오는데 마당에 서서 예물만 던져놓고 간다는 거예요. 아무런 마음의 회개도 없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도 없이 제물만 가지고 와서 성전 마당에서 제사장에게 던져주면은 자기는 예배드린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마당에서 대강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을 잔뜩 들고 성전에 나오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고 나가는 예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주일 예배를 드렸다라는 마음의 안도감과 만족감으로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라는 내 마음의 안도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내 마음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이제 괜찮아, 그래 나는 할 거 다 했어, 이런 마음이에요. 또한 이들이 성전 마당만 밟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배 드리러 오는 그들의 손에, 자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가 가득했어요? 피가 가득했다. 이 피는 무슨 피냐? 죄악의 피를 의미해요. 죄와 허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으면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왔겠습니까? 씻기라도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면서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내 마음을 정리하지도 않고 바쁘게 뛰어서 오고 대강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지 않고 허겁지겁 예배 시간 다 돼서 예배에 겨우 맞춰서 들어와서 예배 드리러 오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기에 곤비하다고 그랬어요. 가정이 여긴다고 했어요. 예배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성찰해 봐야 됩니다. 예배드리면서 온갖 마음속에 죄악과 욕심이 가득하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곤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그 기도를 듣지 않겠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 성전의 마당만 밟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지만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예배는 바로 성전의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셨습니까? 지성소로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아니면 주일이니까 예배나 참석할까 하고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는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을 들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눈을 가리시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구구절절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 예배의 자세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성찰하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1980년대, 90년대 엄청난 부흥을 맞이하고서도 왜 지금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내적 외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지만 지성소로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의 마당만 밟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내 삶의 하나의 장식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면은 꺼냈다가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다시 집어넣는. 내가 필요하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지만 필요하지 않으면은 예배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의 마당만 밟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0년대, 90년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고 정말 그때는요 십자가 건물만 있으면은 교회가 부흥했다고 해요. 십자가 건물만 있으면, 십자가만 세우면은 교인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교회 부흥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숫자만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절대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성전 마당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 바로 그러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영과 진실로, 신령과 진실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왜 내 성전의 마당만 밟느냐라고 외치는 이 탄식은 무조건 책망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전 마당을 밟음으로 인해서, 성전 마당만 밟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받지 못하고 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절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 마당만 밟고 가버리니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이만큼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그냥 예물만 툭 던져놓고 가버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재물이 없고 경배받을 대상이 없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으며 탄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빨리 많이 와서 예배드리면서 재물도 가득가득 쌓아놓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든 경배하지 않든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정도는 절대로 훼손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할까요? 왜 경배 드리라고 할까요? 왜 예배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요만큼 받았어, 우리에게는 이만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고 경배하러 오라 하시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일부 고향을 찾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부모님 댁을 찾고 친척집을 찾고 고향집을 찾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고향집에 와가지고 고향집 마당만 밟고 가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안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부모님 댁에 와서 선물만 한두 개 던져놓고 부모님께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가버린다면은, 바쁘다고 핑계대고 휙 가버린다면은 과연 부모님의 마음이 괜찮으실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고향집에 찾아왔다면은 고향집 마당을 지나서 안방에 들어가서 어머니 계시는데 아버님 계시는데 평생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또 어깨도 주물러 드리시고 손 꼭 잡아 드려야 되죠. 그리고 부모님 얼굴 보면서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인사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인간의 도리도 이렇게 자식이 부모님 댁을 찾아오면 부모님 얼굴을 보는 것이 도리인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에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도 보지 않고 가버린다면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세겠습니까? 성전 마당만 밟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도 한번 그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라. 뭐를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을 하나님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잘못된 예배 자세,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전의 마당만 밟은 것,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을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점검하시고 회개하시고 이제는 악행을 부리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고 고아와 가부와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신원하며 보호하며 그들 위해서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신원이라는 것은 도와주고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가부를 위하여 배노하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으라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어디로 이어지느냐?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 교회에 와서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삶에 돌아가서는 완전히 그러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 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소금과 빛과 같은 삶을 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가 예배입니다. 나는 오늘 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이젠 예배 끝, 그리고 또다시 세상 속에서 죄와 악을 누리는 삶,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부터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거하시는 하나님,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내가 높이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고 섬김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 고아를 위해서, 가부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며 그들을 도와주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전 마당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지 마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성전 마당을 지나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의 손잡아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들, 삶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추석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 마당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